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을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2-3 동이들이 항아리였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하였다.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아멘. 네, 여러분 잘 지내고 있나요? 참 상황이 요즘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개념 없는 어른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교도 못 가고 이래저래 고생이 많아요. 개인적으로는 참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을 가집니다. 여러분들 답답하고 화도 나고 또 짜증도 나겠지만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크는 코까지 다 가려 쓰고 또 어디 갈 때마다 만질 때마다 손소독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있는 곳, 밀폐된 곳 피해서 지금의 위기를 잘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예배 영상도 꼭 잊지 말고 봐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지 않으니까 제가 한 명 한 명 연락하는 것도 아니니까 또 이 영상을 보는지 안 보는지 제가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안 보고 싶고 또 미루게 되고 집중력을 잃게 되고 아니면 모른 척 하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 영상을 보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적어도 주일 한 번만큼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돌아보고 새롭게 마음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은 많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도 이 작은 습관, 이 작은 연습이 쌓여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인생의 위기를 마주할 때 잡을 수 있는 손잡이가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 그러니까 가나에서 열린 결혼식에 가셔서 일으키신 기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뜯어서 자세히 의미를 살펴볼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더 복잡해지고 지루해지니까 오늘은 이 모든 것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나에서 열린 결혼식 잔치에 가셨어요. 결혼식이니까 요즘 하는 것처럼 뷔페는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들을 차려놓고 또 먹고 마시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포도주, 그러니까 와인이 다 떨어진 일이 발생해요. 참고로 예수님의 시대에는 탄산음료나 주스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달달한 음료수라고는 와인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마치 치킨이 왔는데 콜라가 다 떨어진 그런 상황과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에게 와인이 다 떨어졌다고 예수님에게 눈치를 주게 됩니다. 예수님은 아직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싶지 않았지만 어쨌든 일꾼들을 시켜서 떠온 물로 와인을 만드십니다. 그 와인을 먹어본 사람들은 이미 파티 중에 먹었던 것보다 맛있다고 하면서 다들 좋아했고 그렇게 예수님은 망할 뻔한 결혼식을 살리십니다. 이 성경 말씀의 내용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바로 예수님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을 와인으로 만드는 기적. 기적이라는 일 자체가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가장 쉽게 주목하는 부분이고 또 우리에게 이 일이 굉장히 특별하다는 점을 알려주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적은 하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요즘 넷플릭스에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영상이 화려하고 CG나 액션을 강조한 그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작품들은 영상의 화려함에 비해서 스토리는 똥망의 경우가 많아요. 이런 작품들은 처음에는 인기를 끄는가 싶다가도 결국에는 소리 소문 없이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작품에서 중요한 것은 영상의 기술보다 스토리이기 때문이죠. 유튜브만 봐도 영상 편집을 더 잘하는 사람보다 영상은 좀 구려도 컨텐츠가 확실한 유튜버들이 더 성공하는 걸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어요. 이처럼 기적 그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그 기적이 일어난 이유와 목적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기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지 바로 그걸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일을 하신 걸까요? 예수님이 물로 와인을 만드신 이유는 바로 오늘의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 2장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결혼식 파티에 와인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와인이 떨어졌다는 말은 곧 음료수가 더 이상 없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 파티에 흥이 다 깨져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파티를 책임지고 있는 주인공, 그러니까 신랑이 욕을 다 얻어먹게 되는 것이죠. 애써 잘 준비한 결혼식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 확 깨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제가 해봐서 아는데 이러면 진짜 멘붕이 제대로 옵니다. 예수님은 이 위기에 처한 신랑을 돕기 위해서 물로 와인을 만드는 기적을 행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고 사람들의 인정과 관심을 받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믿게 하려고 이런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 일을 드러내려 하지 않고 조용히 일꾼들을 불러 하셨어요. 오직 제자들만 이 일이 기적이라는 것을 보았죠. 결국 이 기적은 예수님이 위기에 처한 신랑을 돕기 위해서 멘붕에서 구하기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간적인 이유에서 행하신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이 성경 말씀에서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사람을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기적인 사람들 때문에 점점 더 힘들어지고 험난해지고 있습니다.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나는 안 지켜도 괜찮아. 이런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 마스크를 쓰지 않고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주변의 다른 여러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보려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교회가 잘못을 하고 그래서 부끄러울수록 우리는 우리만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감하고 또 그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에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조금씩 바꿔나갈 수 있을 거예요. 기적을 통해 사람들을 도우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일상의 작은 기적들을 일으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 더 좋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셨어요.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들은 그 더 좋은 세상이 어떠한 곳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구리고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좀 더 멋진 우리의 삶을, 좀 더 멋진 우리의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도울 수 있는 것을 도우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BTS 공동체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